오늘은 하늘로 올려지신 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뜻.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확실하게도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짬뽀를 해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죠. 올려져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신다. 올려져 가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일생의 귀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하늘로 올려지신 것도 사실입니다. 올려지신 예수, 그걸 가리켜서 성천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성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성천이라고 그래요. 성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는 성천절도 지켰습니다. 요즘도 캐톨릭은 성천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성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내일 5월 13일, 올해는 5월 13일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5월 13일이 바로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성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정식 절기로 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일생에 있어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사건, 이 사실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뜻이 있어요.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장난삼아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장난삼아 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놀라운 뜻이 죽으신 은혜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사건도 뜻이 있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에라 하고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이고,
장차 우리도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보장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하신 그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도 뜻이 있지. 이 땅에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오염된 세상, 황사도 날아오고 에라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성천의 큰 뜻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권세자로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권세자로 높이셨어요. 사람이 높여도 존경받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랬어요. 높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것은 그 높이셨다는 그 자체가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사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천시켰느냐? 바로 이 예수야말로 임금과 구주가 된다는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큰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어디까지 높였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높이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데리고 가시고 올리신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권세자이시다는 거죠. 권세자이시다. 어떤 권세자냐? 살고 죽는 권세가 예수님께 달렸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남겼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것은, 지극히 높이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앉았다 이 말은 좌정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권세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권세자가 되신다. 그 권세는 껍데기 권세가 아니고 허풍 권세가 아니고 실제 권세, 진짜 권세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 정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러한 권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런 권세 가졌답니까? 공자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답니까? 아니면은 마호메트가 믿는 알라 신이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치고 친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는 데서 죽으시고 보는 데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 예수님이 사상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하늘로 올려지신 사건, 성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요. 두 번째로 성천의 큰 뜻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렷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간절하게 빌어주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도대체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또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떡볶이. 아니, 떡볶이식으로 죄짓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래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지었습니다. 또 연약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떡볶이 인생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도 봐주시옵소서. 그래도 참아주시옵소서. 그래도 복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아무것도 대상도 없는 데서 참을 떠놓고 빌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공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친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계신다. 그러므로 굳세게 잡으라. 굳세게 잡으라. 예수님을 굳세게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굳세게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도리, 믿음의 도리를 굳세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굳세게 잡는 것보다도 마리아 치마폭을 굳세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는 감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는 마리아인 줄로 알고 있어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나를 대신해서 빌어주소서. 그 천주교 기도문을 보면 주로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마리아한테만 기도 안 하고 또 심심하니까 성자들한테 기도합니다. 수호신이죠. 그러니까 멀리 여행을 가려면 여행자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한테 또 기도합니다. 뭐 미카엘이여, 뭐 가브리엘이여, 나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책을 모르고 그냥 성직자가 말해주는 대로만 믿는 그와 같은 순박한 때에는 통했지만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성직자들이 가르쳐 준 것은 다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혁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옛날 대제사장들은 수명이 다 하면 죽었어요. 그렇죠? 수명 다 하면 죽습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선출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속죄 제물 위에 안수하고 이 죄지은 사람한테도 안수를 하고, 그래서 그 죄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에 피를 흘리고 또 그 가운데서 내장과 기름기를 번제단에서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과를 화해를 시켜주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땅에서 인간 중에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거룩한 보혈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쏟으시고 부활 성천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보혈 공로를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확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속죄 제사를 자주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형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드리신 예수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한 속죄 제사라는 거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가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린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다. 죽어버리면은 주장을 못하지요.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 대속, 속량 그 효과를 영원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지옥불에 던질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한 번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참으로 귀중한 구원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 거룩한 공로를 가지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 속죄 제사의 효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천의 큰 뜻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 하는 확정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셔도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계시느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이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받았다.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할 일이 별로 없고 하니까 꼬박꼬박 졸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부어주시는 예수. 오순절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만 부어주신 성령이 아니라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받는 분은 누가 부어주시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와 직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천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천의 큰 뜻이 뭐냐? 우리도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걸 보장해 주시는 거지. 믿는 자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이 첫 열매인 것처럼 성천도 첫 열매예요. 예? 부활도 첫 열매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도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하늘로 올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올려져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몸무게가 늘었어요.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십니다. 넉넉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 과정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성천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서 얼음에 방금 미끄러진 소처럼 눈을 뜨고 이거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안 되면은 저를 찾아와서 손에 변상 청구를 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땅에 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한번 따라합시다. 끌어올려. 끌어올리는 것이 성천이에요. 끌어올리니까 올려져 가는 겁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아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때는 호련히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추한 몸이 깨끗한 몸으로, 몸무게 많이 나가서 관절염도 오고 그것도 없어지고 가뿐한 몸으로. 그래서 하늘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올려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틀림없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즉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분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같이 본다,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이 뭡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진 모습이 예수님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만나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게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올라갑니다. 성천하신 예수, 바로 내일이 성천절입니다. 바로 이 성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장차 우리도 성천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십니다. 믿고 기다리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안심하고, 믿고 담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권세자가 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걸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